인생은 날마다 크고 작은 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감당해야 하는 일과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게 인생에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 일들을 맞이할 수는 있으나 그 상황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선한 소원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일이 잘 해결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고, 복잡한 일이 있으면 잘 풀려지기를 원하는 일이 있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유쾌하고 시원한 마음으로 세상을 평탄하게 살기를 원하는 소망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임을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식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허무함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이기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과 핍절함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험을 벗어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소리가 나는 대로 번역하면 오늘 설교 제목에 기록된 대로 야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야샤라고 하는 이 말은 공간을 마련해 준다 또는 장소를 내어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옮겨 놓아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 가난과 힘듦과 어려움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풍요와 안정과 번영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된 자리로 옮겨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은혜의 자리를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한 대로 야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엇이냐고 묻는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만일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새로운 영적인 공간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공간에 머무는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야샤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신앙에 대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동시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지만 동시에 믿음을 받은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며, 믿음이 적은 자들은 언제나 의심이 더 많아서 될 일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신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굳게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함이 있다고 해서 무례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믿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에는 믿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믿음의 방법대로 믿음 생활을 잘 하여야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느꼈던 경이로움을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주 앞에서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키시네. 경의, 사랑, 찬양밖에는 반응할 방법이 없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영광을 본 이들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자신의 모습과 영광에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보며 그 경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 하나님께 구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이 험한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 죽음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여 주신 구원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높여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신들 가운데서 주의 같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룩하여 위엄이 넘치시는 주와 같으신 분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찬송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와 같으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민족의 역사 속에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경험한 두려움 혹은 영적 경외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집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엎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며 하나님 전에 나와 엎드리면서 그는 하나님이여 내게 신령한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 앞에서 나는 두렵고 떨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서움이 아니라 진정한 존경과 신뢰를 하나님께 엎드리며 바치나이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왕자의 오르신 주님을 성전에서 보았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재앙인에게 닥쳤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또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서 사는데 내가 이런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직접 배웠구나라고 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움는 두려움 가운데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했고 자기는 죄인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임을 발견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움는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자리에 나와 경배할 수 있는가 생각하며 하나님을 높이어 찬양했습니다. 다니엘도 주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에 복종하는 사람에게 언약을 지켜주십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환난과 시험과 유혹과 풍파가 많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주의 계명에 복종하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의 언약을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여 내가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은 내게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 앞에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1세기경에 교회가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은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럴 때 이방인들이 도대체 저 집단은 어떤 집단이냐? 저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 저것에 출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참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며?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며? 저들이 또한 부활을 믿는다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경이로운 사람들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표적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고 그 두려운 마음은 무서움이 아니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졌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으신 분이십니다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그때에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가진 최고의 것을 모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바치는 것입니다. 인간이 최고의 경외심을 갖고 예전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믿음과 마음과 삶을 바치며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만 번역된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집중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바라며 그분에게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받는 사랑 앞에 감사하며 사랑과 경외심을 일으키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높이는 이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뵙거나 경험한 사람들이 지구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뵙거나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닥쳐와도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 예배 시작 전에 임재라고 하는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소서라는 찬양을 왜 드릴까요?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이 장소에 함께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경험이 없는 사람하고는 다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며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믿음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이러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운 박해와 오해 속에서 내몰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는 천국을 본 환희를 보았기 때문에 넉넉하게 견뎌낼 담력과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들려 올라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몸 안에서 된 것인지 몸을 빠져나와 된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사람이 낙원으로 들려 올라가서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고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습니다라고 하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오래전에 주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늘 그것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한 번의 경험이었지만 그 환희와 감격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과 부활이 있다는 것과 우리가 주님 나라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었기에 그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해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을 거부했습니다. 매우 힘든 삶의 자리에 있는 일들이 그의 삶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천국의 환희를 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에이드 윌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문자적으로는 영적인 흥분 혹은 어느 정도 좋은 의미의 환각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사람이 환각 상태에 있어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환상을 봤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고 그 힘을 얻고 모든 것에 대하여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찰스 웨슬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확실히 환희를 누릴 수밖에 없다고 하며 나에게 가장 행복한 것은 주님의 백성이고 하는 것, 그것에서 성도들은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환희의 눈길로 응시하고 있으리라는 찬양시를 짓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시내산 사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여기에 성전을 지었으니 이제는 하늘문을 여시고 보시옵소서. 이곳에서 비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에 가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거룩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존귀함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야샤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여, 이 같은 환난과 질과 고통과 여러 가지 힘들고 버거운 일이 많은 세상, 복잡한 일이 많은 세상, 이 삶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사 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새로운 영적인 건강을, 그리고 영적인 은혜를, 영적인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예배에 오신 새로운 공간 야사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능력이 넘치는 삶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같은 소망을 갖고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은 야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어 더 큰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사람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기쁨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샤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겠다고 그래서 사막으로 갔던 교부들도 있었고, 높은 절벽에다가 집을 짓고 그곳에 가서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또는 성경을 쓰고 묵상만 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꼭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 세상에서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생활 속에서 만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내 신앙생활 속에, 내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내게 야샤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기 위하여 은둔 생활이나 수도원이나 기도원 혹은 산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막으로 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한 번 정도 갔다 오면 새로운 경험은 할 수 있겠지요. 바울, 어거스틴, 버나드, 마틴 루터, 선다싱, 에든 윌슨 토조 같은 분들을, 그리고 이미 고인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고 한경직 목사님 같으신 분들, 그들은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하기를 원하면 언제나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찾으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의 하나님은 야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 영성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신앙의 경험도 필요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걸 말씀했습니다. 크고 작은 일 구하세요. 크고 작은 일 구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혼자 속거러하지 마세요. 혼자에 태우지 마세요.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왜 힘들어하세요? 왜 어려워하세요? 왜 답답해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은 말씀하시잖아요. 야샤야의 장소를 만들어 놓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믿음으로 온갖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과 사탄이 내게 어떻게 하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확신이 분명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던 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장차 나를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에 맞서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창세기 말씀을 참 오랫동안 보고 있죠. 거의 지금 7개월 동안 창세기 보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제 49장 거의 마무리하고 50장까지 끝나려면 아직 더 있어야 되는데 근 7개월 동안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야곱이 지난주에 외웠던 말씀 가운데 자손들에게 임종 직전에 하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세상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자손들에게 줄 유언, 최고의 유산,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나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 앞으로 너희들은 그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엄숙하고도 분명하게 진지하게 유언의 말로 남기지 않았었습니까? 물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빨리 해결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 답답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샤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재정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업을 번창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야샤의 은혜는 자기 신념이나 개인적인 확신을 믿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무장되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은 더 큰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살아온 나를 뒤돌아볼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가졌던 계획보다 더 좋았고 내가 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내가 더 풍성한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야샤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야샤의 은혜는 나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재정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야샤의 은혜로 깃들게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